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헌신적으로 사역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이 당시에는 그 초대교회에서 보여준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리고 신자들끼리 다툼과 반목으로 인하여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일치 그리고 바른 교회상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랑과 소망 그리고 기대, 그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의 손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 15절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에베소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서 들었다는 말입니까?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의 형편과 사항을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 소식이 자신이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눈물로 영혼을 돌보았던 그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사역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8절로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서로 존귀히 여기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청소년 사역의 기쁨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른들 사역과 청소년 사역은 다릅니다. 청소년 아이들은요, 아이들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월 달의 마지막 주에 우리 청소년들하고 찬양을 할 건데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사역자는 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영혼을 돌보았던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숙되어 간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자가 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때는요,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씻겨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만져주실 때에, 믿음과 사랑으로 성도들이 자라날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 감사를 넘치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를 품고 섬긴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감사는요, 영혼을 위해서 정말 울어본 사람, 그 사람이 하는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1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1장 17절에 나오는 이 안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정보로 주님을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성 가운데 주님의 넓고 크심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그 깊은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나에게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넓고 깊음, 그분의 알을 경험하는 임재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들을 필요를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충만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두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장 18절에서 너희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1장 17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무엇인지,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복음성 중에서 어두워진 세상 속에, 여러분 아십니까? 에바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속에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은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2절입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이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질 때 세 가지를 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 그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황합니다. 저는 35살 때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발견하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여러분 소명을 아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자는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명을 아는 자는 자신의 삶을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르심의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무엇인지,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소망이 없을 때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합니다. 자살을 선택하지 않고 살자를 선택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잠시 머물러가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도들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그 하늘 소망을 붙들고 어려움을 희망으로 바꿔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슬픈 소식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저희 동기 여자 전사님부터 암이 걸렸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전사님은요, 한번 암에 걸려서 고통의 시간을 지나갔었어요. 10년 동안 그 암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나서 어렵게 시험관으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이가 갓난쟁이에 돌이 안 됐거든요. 그 돌이 안 된 그 전사님에게 다시 암이 찾아왔어요.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고통의 시간이 다 지나간 것 같은데 다시 그 고통을 마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늘 소망이 없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절망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할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항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한 곳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고통의 자리, 괴로움 자리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늘 소망이 우리 성도들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세 번째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성도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세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를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부르심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위해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권사로, 어떤 이는 집사로, 어떤 이는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다고요?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교회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 그들의 눈물과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분이 누굴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담임 목사님입니다. 담임 목사님이라고요. 새벽마다 이 재단에서 성도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목회자, 그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저는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이 어려워진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령의 권능과 역사심이 무엇인지 성도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기도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소망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어둠들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모든 사단의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 부르심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그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 그 자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다시 회복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